이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전파를 전해 듣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직접 보내봤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베드로는 사마리아 지방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을 향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간다게 국고를 맡은 레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이제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을 향하여서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끝이라는 표현이 정말 끝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제자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그것이 자신들의 생애에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 또 그 복음의 현장에 자신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울을 사용하셨는지, 그 사용하게 되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의 출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당시에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입니다. 제가 지금의 나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곳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란 있고 아프가니스탄 있고 여기가 파키스탄입니다. 인도 북부까지 정말로 광활한 대제국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만약 조금만 더 살았다면 아마 중국까지도 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젊은 나이에 빨리 죽는 바람에 그나마 이곳까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대제국에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습니다. 이곳이 다소인데 여기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입니다. 사울은 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성장을 했고, 그가 조금 더 자랐을 때는 이제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다소이고, 이렇게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 율법을 배우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모든 과정들을 배웁니다. 정적으로는 그는 헬라 문화에 충분한 습득을 가졌고, 지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또 하나님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지켜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유전들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는 헬라말에도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의 본 조국인 유대말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세상의 모든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활 습관과 또 유대인의 철저한 율법을 배우면서 성장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광활한 제국을 건설한 헬라 문화가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들어서 철저하게 헬라 문화가 퍼져 있는 이 유대 땅 외의 세계를 향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당대 최고의 율법가였던 가말리엘에게 공부하면서 최고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했던 철저한 유대주의가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자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집집마다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었고,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그 명령서를 써달라고 해서 명령서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의 나라도 아닌, 지도에서 다시 보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그 시리아 지역의 다메섹입니다. 이곳까지 자기 나라 땅도 아닌 이웃 나라까지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의 증인들이 사울에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는 8장 1절에서는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이 너가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각 집을 뒤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잡아 옥에 넘기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바로 이제는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이 써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잡아서 내가 체포해 오겠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런 청년이 다메섹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바꾸셨습니다.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었던 그 사울을 바꾸시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사울아,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설득했다면 사울은 결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라는 메시아가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이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바로 이방 종교가 또 사이비 이단이 설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전혀 사울에게는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명령서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고집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것이 정답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것은 틀렸어라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말로는 절대로 지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사울도 그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의 새까지 뛰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매우 고집스러운 사울을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요한을 보내서 다른 제자들을 보내서 설득했다면 듣지 않았을 이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빛이 그를 강하게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강하고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사울은 즉각적으로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것은 보통 빛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마 직감적으로 느껴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꺾고 야수같이 날뛰는 충동을 깨부수며 왜곡된 열심에서 비롯된 맹목적인 열정을 잠재워서 마침내 곱비 풀린 짐승을 붙들어 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렇게 야생에서 자란 지금 막 산에 갔더니 날뛰는 말 한 마리가 있어서 그걸 고삐로 잡아가지고 끌어당겼는데 이 말이 아이 나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인님을 제가 잘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묶어서 길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당장 잡았다고 해서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를 잡아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단번에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그를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 사이비 이단 종교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을 싹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서 그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지금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이 사울, 너무나도 고집스러운 우리의 이 고집은 나 자신도 꺾기 힘든데 누가 감히 나의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조치가 아니면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종격투기라고 아십니까? 권투글러브도 아닌 아주 두꺼운 장갑을 끼고 권투처럼 하면서도 레슬링처럼 하면서도 아주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스포츠가 있어요. 그 스포츠 중에 어떤 동작이냐면 정말 내 목을 조른다든지 내 팔을 꺾는다든지 내 다리를 꺾든지 허리를 꺾어서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는 극한 상황까지 처했을 때에 상대방을 내가 손으로 탁탁 치면은 나 항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목을 조르고 있으면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졌다라는 항복의 표시를 상대방 몸을 칩니다. 그러면 심판이 와서 말려주고 기술을 걸었던 사람 상대방도 풀어줍니다. 왜? 어지간히 조여서는 얘가 항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항복할 때까지 때로는 이 손을 치는 걸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하다가 기절해서 축 처질 때에 비로소 심판이 말리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스럽게 버틴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너에게 항복은 안 하겠다라는 이게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꺾을 수 없는 아집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꺾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임재하셨는데 엎드려지지 아니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만난 주님은 또 너무나도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평생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씩 외도를 하기도 하는데 한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오늘 사울에게는 하나님은 그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너무나도 강한 빛에 볼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빛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주님이시네. 나는 지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이고 있는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너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너 왜 나를 못 잡아서 안달이냐라고 말하신다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였고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고 내 삶을 바쳐서 여기까지 달려와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성도는 저런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합력하며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우리가 따져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결정하면 거기에는 이의를 달지 않고 함께 수긍하고 교회가 나가자고 하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정 그러신다면 저는 이번엔 빠지겠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반대할 생각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생각이 있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결정,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 동일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주를 핍박하고 주님 앞에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줄 몰랐다.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할 줄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주님의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와서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명을 맡기는 그 바울에게 주어진 그 모습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여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의 자신감과 자기의 어떤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포부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내 갖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하는 학문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스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울의 모습은 그의 야망에서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사울을 만나 바울로 변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한순간에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내가 주님 앞에 일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의 이 청년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었을 때는 내게 능력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깜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어있는 동안의 3일간입니다. 그는 이 3일 동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네가 좀 갈래? 아니요. 나는 망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직장에서나 아니면 대통령이 권사님, 집사님 정부에 들어와서 일 좀 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손뼉치며 달려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대부분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숨겨놓은 돈이 많아서 부정하게 많아서 못합니다. 요즘은 청문회 가서 탈탈 털리는 게 겁나서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아유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뭐 하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많으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없다는 것이요. 그들은 한결같이 주여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가진 것 없는 아는 것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입니다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추를 뽑아다가 꼭다리 잘라내고 지저분한 거 떼어내고 가운데 쓱 썰어서 바로 고춧가루를 양념해서 척척 발라가지고
담그면은 김치가 참 싱싱하고 맛있겠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그런데 그렇게 김치 담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금을 갖다가 팍팍 뿌려서 완전히 얘가 숨이 안 죽으면 그 숨 안 죽은 부분에다가 또 소금을 더 팍팍 쳐서 완전히 죽여서 쭉 들어줘야 그때 씻어서 김치를 담급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주님 저요 우리나라 최고의 S대 나왔고요. 저 유학도 갔다 왔습니다. 저요 박사학위가 2개나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수백억 수천억 재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일만 시켜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할 때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들이나 그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들을 외면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는 거에 해당되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내 재산이 100억 이상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서울대를 나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박사학위가 하나밖에 없다.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없어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이런 거에 해당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중에 100억 이상 가진 분 없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100억 이상을 가지고 서울대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는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패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감사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전도합시다만 아이고 목사님 더워서 아이고 요즘 다리가 편찮아서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우리 남편 밥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냥 있지도 않았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핑계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끝없이 나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찬송하면서 주님 내가 내 몸도 맡기지 않냐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 헌금합시다 하면은 안 해요. 지금처럼 제대로 하나 감사헌금을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절대로 주님 뜻대로 안 살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할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보다는 내일이 아직도 손에 잡혀있는 것이고 주님께 드릴 것보다는 아직도 내가 써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은혜 받은 자였어요.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여보 우리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칩시다 라고 가서 팔았습니다. 드리려고 보니까 아유 이거 다 드리면 나중에 우리 쓸 거 없는데 우리 지금 절반만 남길까? 조금 남길까? 그러지 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한 약속들은 까맣게 잊어버렸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아직도 목이 뻣뻣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료도 사야 되고 거름도 사야 되고 비료나 거름이나 똑같네. 약도 사야 되고 품삯도 줘야 되고 쓸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요? 낯쓰기도 바쁜데 빚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내가 헌금 드리길 원하신다면 내게 벼락을 주십시오. 돈벼락.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혹시 똥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핸드백에 잘 싸갖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바울은 그걸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게 없네. 그가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성경을 썼고,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소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직분을 죽도록 잘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뛰어다녔던 사울이 그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를 만나 변하여 그가 받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윤대 장로님, 양춘자 권사님 가족, 오인국 장로님, 라옥선 집사님 가족, 인지혁 장로님, 박주자 권사님 가족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의순 권사님, 이찬균, 강주한 권사님 가족, 신윤대 장로님, 양춘자 권사님 가족, 인지혁 장로님, 박주자 권사님 가족, 장명순 성도님,
저희 가정에서 3주 새벽기도 잘 마칠 수 있도록 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예하 학생 중3인가요 지금? 네, 중3인데 3주 동안 작정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오늘까지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우리 박연지 집사님 막내딸인데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금 드립니다. 박연지 집사님, 정복동 권사님, 이정번 제불, 강주원 권사님, 최혜담 학생, 윤종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차량원금 윤종옥 부모님, 김용환 신유미 부모님 조금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드립니다. 강주환 권사님, 오진국 장로님, 라옥선 집사님가죠, 신유대장님, 양춘자 권사님가죠, 임지혁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여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순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귀한 손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물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문맹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특별한 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딸이 3주 동안 하나님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딸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과 기도로 선교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원금을 드린 귀한 딸을 축복하시고 또한 주일원금으로 구역헌금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성껏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축복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승천해 드립니다. 2020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새해를 늘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는 날이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 동두천까지는 않았습니다. 양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더 이상 범잡하지 못하도록 개인위생들 여러분 철저히 잘 갖춰서 개인위생에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시고 6월 목회 일정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 둘째 주는 성교원신 예배, 마지막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인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바울을 들어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의 부름받아 주의 사명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